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격려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두 번, 세 번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른쪽 왼쪽 뒤까지. 오늘 말씀은 먼저 들어가는 말을 한번 보면요, 세상의 질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질서 아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영원히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모두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쓰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일깨워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통치한다라는 히브리어 말하는 말라크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명사로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로 쓰인다고 한다면 지배하다, 왕으로 세우다 또는 왕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라는 말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지배하신다,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통치자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어디까지 임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창조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도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그 소유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왕들, 폭군들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통해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푸틴보다 더 악랄한 독재자는 정말 많았습니다. 히틀러를 포함해서 아프리카의 이디아민과 같은 수십만 명의 자국의 민족을 완전히 인종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사람을 왜 왕권에 세우시고 권제에 세우셨을까?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약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죄성이 그 땅과 그 민족을 다 지배하게 되어 큰 아픔과 그런 두려움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에 대해서 굴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정치적 이념이라든지 어떤 사상에 나와 맞지 않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고 여기고 거기에 굴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진리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기도함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정치의 일선에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본 회퍼와 같은 그러한 목사님처럼 때로는 히틀러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나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땅과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소유물이기에 그분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행성 안에 있는 그 영역뿐만 아니라 지구를 벗어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누구의 영역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함부로 성도를 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의 영인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에 우리가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또 어떤 분은 이 강단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거 여기만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 신발도 신고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신발 신고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뭐죠? 깨끗이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신발 신고 올라오지 않는 건 아니죠. 혹시 그런 착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당장 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느 특정한 상황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큰 일반 보시면 주님을 물으면 따라야 할 것과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14절에 무엇을 따라야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그 앞에 뭐라고 써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만이라고 써있나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5, 16절 질문을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살펴야 한다고 했죠?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그것이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고 또한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나 때문에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공동체의 일원도 나의 이런 쓴뿌리와 육신의 생각 때문에 똑같이 어려움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펴야 한다.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구별된 삶이라고 했어요. 구별된 삶은 뭐 특별한 것인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그 움직이는 교회에 맞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세워진 곳에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내가 가는 곳에 희한하게 나만 끼면 사람들이 도망가요. 나만 끼면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도 멈춰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웃는 분이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오면 왜 인제 왔냐, 당신과 교제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왜 인제 왔냐 라는 말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면 갑자기 돌아선다, 그분은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컴컴히 기도하면서 나는 내가 끼어있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냐,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냐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요. 가만히 보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게 상황과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거 옳은 말을 해야 될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에 벗어나거나 큰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약간의 시간을 텀을 두고 아니면 상황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옳은 말 한다고 그 상황에 딱 던져버려가지고 그 공동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남에게 옳은 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보다 바른 것을 말하되 상처를 주지 않고 깊이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는 부드럽게 말하고 위로한다고 말하는데 듣고 가서 뒤에 가면 내가 이렇게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것을 딱 깨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지혜로운 말을 한 거겠어요. 근데 옳은 말을 하는데도 기분이 나빠. 옳은 말을 해주는데도 괜히 기분이 나빠요. 그건 지혜롭게 전달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 그리고 나와 자연과 이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셨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다른 이유 다 모른다고 해도 그 이유만 하나를 가지고 해도 내가 세워진 그곳에서는 나 때문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다툼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은 어딜 가든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가고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딱 세워지면 그 분열과 다툼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화평이 생겨야 되고 그 안에 사랑이 싹 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온 분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은혜를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화평하고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화평만 앞세우다가 죄까지 용인하게 된 경우나 거룩함만 앞세우다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나눠봅시다라고 했어요. 화평과 거룩함을 모두 지키려면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진리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일어날까요? 말씀에 대한 진리, 우리가 결코 지켜내야 될, 무엇을 통해서든 지켜내야 될 이 진리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까요? 사소한 것들,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라든지 용서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악수하라고 했는데 악수 안 했다든지 그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두 쪽, 세 쪽이 나더라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깨져야 돼요. 진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분열이 되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의 모든 분열의 그 다툼의 원인은 진리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사소한 것 때문에, 자기 기분 나빴다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총신 선배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부임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좀 아픔이 있는 그 미국인들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 나이가 좀 들면 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미군들과 결혼하는데 그런 분들이 참 모여 살고 있고 거기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이제 굉장히 이 안에 쓴뿌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뭐냐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다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다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눈길을 한 번 더 줬다고, 악수를 1초라도 더 오래 했다고 시기 질투가 나서 나가라니 죽이라니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미치고 속된 말로 환장을 노리시죠. 목사가 속이 타서 죽죠. 암 걸려 죽어요. 진짜로 목사님들 그거 참다가 이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걸려 죽어버려요.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나 목숨 걸고 싸웠다고 하는 분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서운해서 그랬어요. 누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못 알겠어요. 뭐 때문에 뭐가 안 들어서요. 뭐 때문에 다 들어보면 진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를 더 안 알아봐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과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리에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깨더라도 싸워야 하지만 진리가 하는 사소한 것들에는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또 한 가지로는 전통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다양한 세대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전통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언젠가 반드시 이제 구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경험하고 해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점차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구세대가 되어져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음 세대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져 있는 전통이라는 것은 유연성 있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싸움이 없이 다음 세대와 세대 차이의 격차를 줄이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믿음의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원학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유연성, 진리를 깨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면 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어느 때든 우리 교회 와도 이상하다, 너무나 편하게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 때도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아이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환경, 영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 정서적 환경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여기 오면 그냥 다시 오고 싶은 교회, 어른들을 만나도 너무 편한 교회, 무엇을 해도 되는 교회,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되는 교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마음껏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락교회는 그런 것에 꽉 갇혀 있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그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전통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 우리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보다 더 나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18절에서 21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시내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시내산이 어떤 곳이었죠? 시내산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땅이기에 죽을 수도 있어서 모세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는 심히 두렵고 떨렸다고 했어요. 모세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내산이. 그리고 작은 두 번째 22절에서 24절까지 질문. 그리스도인이 이른 곳은 어디입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을 직접 봤다면 아담도 죽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피조물이 전능자를 본다는 건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움과 거룩함 때문에 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어깨가 펴지고 막 그러나요? 괜히 주눅 들잖아요. 여러분 경찰서 앞에 살짝 지나가면 어때요? 이야, 어깨가 펴지고 그러나요? 없던 죄도 만나는 것 같은. 경찰서에서 오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지 계속 생각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딱 1년 돼가지고 저희 큰아들 이제 돌잔치를 하려고 할 때 수박을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한참 후에 이 법원에서 오라는 거예요. 야,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난리 났다, 나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법원과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이런 일반적인 법원은 우리나라에 마치 동사무소 가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이게 별것도 없어요. 가서 당신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는데 뭐냐, 받아들이겠냐. 영어를 못하는데 막 법원 판사가 막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래서 모르고 노라고 해야 되는데 예스라고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상을 받을 걸 못 받고 있다가 3년 만에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묘수였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죄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이죠? 죄까지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고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 직면하고 있는데도 죽을까 봐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고개 한번 못 들고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막이 생기고 성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죠. 두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야 돼요.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무슨 관문을 통과해야 될까요? 제사장으로 가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특별히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딱 한 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있었어요. 그것이 왜 하나님은 특별하게 작은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함의 장소를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만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의할 수 있잖아요. 이곳은 성전을 향한 방향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곳이니 함부로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면서 이것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딱 십자가를 지시자 어떤 일이 발생했죠? 성전의 지성소와 이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예수님의 몸됨을 의미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성전을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필요도 없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과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이름만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가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누구에게 어떤 기도 잘하는 권사님 앞에 기도 받으러 간다느니 뭐 하러 간다느니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길을 열어놨는데 마치 옛날에 율법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엉뚱한 짓을 히브리서가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와 똑같은 짓이고 더 악한 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마치 점쟁이를 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와 같은 기도 좀 한다는 사람 앞에 가는 거죠. 그게 점쟁이한테 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진리를 모르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모르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벽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앞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매개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누구에게 기도를 받는다, 그런 목사님이 안수하는 건 뭐예요? 그건 저에게 주신, 목사에게 준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무슨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영혼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축복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누군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하면 단호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시고 나의 죄사함을 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나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두려움의 땅이 아닌 기쁨의 하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엉뚱하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거쳐가야 되고 꼭 목사님한테만 기도받아야 되고 뭐 기도 잘한 사람을 거쳐가야 된다는 이 쓸데없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담을 쌓아 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았는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간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인생에 애를 써요. 땀 흘려 애를 써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또 그러면 이제 찬송가 몇 장을 부르면서 나올까요? 전부여 의지, 그러고 또 나와요. 이게 인생의 반복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내가 연약해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것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그것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진짜 이것을 한번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 때라도 또 그것을 맛보았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은혜를 한번 맛보는 것이에요. 이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님과 예수님과를 계속 연결시켜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말씀 순종 안 하면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님 계속 책망도 하고 가르치고 해서 예수님과 계속 만나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 중간에서 목사가 끼면 절대 안 돼요. 만나게 해주고 만나게 해줘서 또 이상한 짓을 하면 또 가서 혼내기도 하고 잡아 끌어서 또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은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제 목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어느 순간 이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는 잘 바라보고만 있으면 돼요.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섬기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매가지라도 잡아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어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한번 탁 만나서 그 은혜를 탁 누리면 그 맛에 더 이상 다른 것은 채워지지 않는 걸 아니까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간급함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남편들 그걸 한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지 말자고 해도 아마 이제 남편들이 예수를 탁 만나면 우리 집사님들이 고생스러울 거예요. 남자들이 예수님 만나다 뒤집어지잖아요. 못 따라와요. 죽음인 거예요. 이제 신앙 안에서 죽어가는 거죠. 그 대신에 내 영혼은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 그때를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복음 전하고 또 끌고 오고 초청날이 있으면 또 끌고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이렇게 내가 목사인 제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제 매가지를 끌고 와서 여기 앉혀서 듣게 하고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남편도 예수님 만나야 될 텐데 그건 누구나 다 해요. 죽을 때 자식에게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이 되어서 슬픔 가운데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끌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세 번째 나눔을 보시면 25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26절, 하나님이 땅과 하늘에 대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라. 이가 무엇이냐면 이제 완전히 뒤바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28절 질문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면이 무엇이죠? 은혜를 받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살기에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는 나의 영적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내가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딱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을 준 나라에, 그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 땅에서 살면서 마치 한국 시민인 것처럼 미국의 법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한다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시민권을 준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함, 구별된 삶,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뭘까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해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던 이 히브리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탈선해서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경고와 다시 돌아올 것과 떠나지 말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나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에서 탈선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참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내가 강권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구별된 삶, 그 삶을 유지해야 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 그것이 막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막 그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이 땅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고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리고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먹칠을 하는 것일까, 막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막 이 안에서 내가 믿음을 내 구원을 놓치면 어떻게 하지, 구원을 뺏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까지는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삶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눔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관심과 시간을 들이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반드시 그 빈자리에 무엇인가 채워 넣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형상이 파괴되면서 그 파괴된 부분을 다른 무엇인가로 계속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게 돈이 되었건 명성이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권력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계속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 우리말로는 지금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신화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매일같이 바꿔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돈하고 바꿔서 쓰고, 이 땅은 명예에서 바꿔 쓰고, 자꾸 내려놓고 주는데도 아우 나 그거 싫고 돈이 더 좋아, 나 명예가 더 좋아, 권력이 더 좋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가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겨요. 그 잔고를 채우느라고 내가 영원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뒤로하고 그 조금만 살아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주게 되는 그것을 쫓아서 계속 살아가요. 근데 그게 만족하며 누리게 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이 땅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으로 자꾸 내 심령을 채우려고 하는 그때마다 내가 받아 있는, 누리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상기하며 그것들을,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며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천국 시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시민의 신분은 천국에 들어가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만 하나 가져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저희 쌍둥이가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한국 들어오니까 속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노래 말하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남들은 이 미국 시민권 갖고 싶어서 난리가 나고 인생을 거는데 뭐 한다고 들어왔냐, 이런 눈초리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아깝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 땅에서 잠깐 있다 말아버릴 이 시민권 하나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부러워하고 딸려고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내가 노력해서 딴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나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딱 주셨어. 나 싫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너 가져야 돼. 여기다 꽉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다가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들에 그냥 온 인생을 다 뺏기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함도 모르고 경건함도 모르고 우리가 곧 죽을 거란 사실,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이것이 다인 양 살아간다고 한다면 천국 시민권 받은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아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당한 천국 시민으로서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의 시민이요,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당할 수 있잖아요. 돈 앞에서 당당하고, 돈이 없지 가후가 없어요? 돈이 없지 예수 믿는 성도의 가후가 없냐고요. 그 앞에서 굴욕적으로 머리를 숙여야 되고 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겠어요. 이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나는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비록 지금은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이런 것들이 없지만 그래도 어깨 쫙 펴고 쓸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채울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감을 말미암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천국 시민의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